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인물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신이 기름 부은 2사람의 관계는 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둘의 관계를 사무엘이 중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안타깝고 위태한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어찌 보면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순종의 결과가 때때로 그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찾아올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에게 절망과 낙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현상들을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느꼈을 허무함이나 허탈감을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는 불행한 죽음 같으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처럼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복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수고와 고통이 그치고 완전한 쉼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불행이나 고난이라는 시간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성도의 복된 결국을 소망하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커다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19장에서 사울이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신했던 것을 보면 사무엘은 다윗이 의지하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임종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을 지탱해주던 커다란 기둥이 뽑혀나간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위협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다윗의 정서를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답답하고 위태한 이 현실에서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 신앙의 원론적인 핵심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에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하의 다윗도 연약할 때가 있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다윗을,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며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가시는지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은 엔게디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을 다윗이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하여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온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던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다윗이 나발을 죽여 원수를 갚으려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가려져 있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무엘이 죽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엔게디 지역을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사울에게서 더 멀어지려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나발은 마온 지역의 갈멜 성읍에 대규모 목장을 소유한 부자였고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의 하인이 그에 대하여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25절에는 아내인 아비가일마저 나발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발이 얼마나 악하고 인색한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약탈자들이 목장을 습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목장들은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며 농장주들에게도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어 나발에게 문안하고 양식을 요청합니다. 유대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과 같았기에 6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기 위하여 잔치 음식을 요구했던 것이죠. 간혹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무레베들처럼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정중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한 16절에 보면 나발의 하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15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 다윗이 도움을 받은 나발에게 양식을 일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나발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윗을 조롱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각기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무슨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21절, 2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건만 그가 악으로 선을 갚았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고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엄청난 양의 양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23절에는 다윗을 만나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이 밝기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해하려는 사울에게 대해서는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양식을 주지 않은 나발에게 보복을 하기 위하여 칼로 무장을 하고 나발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발의 행위가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지했던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을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더욱 자신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으로 다윗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실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울에게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관용을 베풀어 썩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충분히 기대할 것이 많은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악함이 나타나려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당신의 열심으로 급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급히 보내셔서 우리의 악행을 막으시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어 다윗의 손으로 보복하는 일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손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거나 보복을 하여 하나님께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32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려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막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급히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고 그가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 위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향하여 그의 아내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십니다. 세상이라는 상실과 고통의 바다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짓밟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급하게 아비가일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막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셔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성령을 급히 일어나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신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